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만, 난 자마다 뭐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겠다,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를 위한 우리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언의 빛을 깨닫고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결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들리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들소떼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백 마리의 들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마리의 들소가 앞을 향해 뛰어나가자 옆에 있던 들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어요. 이유가 없어요. 따라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들소들이 뛰는 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여러 가지 매거진들을 통해 보셨죠? 수백 마리가 뛰어갑니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뛰면 감히 사자도 그 들소떼에 합류할 수가 없답니다. 그 굽과 그 먼지와 그 큰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뛰기는 뛰는데 왜 뛰는지 모르고 뛰는 수많은 들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뛰는지 이유를 아는 들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 근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알고 보니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뱀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를 꽉 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놀라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 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뛰고, 둘이 뛰니까 셋이 뛰고, 셋이 뛰니까 넷이 뛰기 시작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뛰고 있었던 들소는 앞이 절벽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싶어서 멈췄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서 오는 들소들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이박았어요. 이 절벽이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왜 나머지 들소들이 뛰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들이 다 뛰는데 혼자 뛰지 않으면 뭐 할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냥 쟤들이 다 같이 뛰니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목적 없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만 안 가면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그리고 주위에서부터 무슨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바보다, 바보. 다 가는데 왜 너만 안 가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뛰지 않으면 때로는 다른 소에 의해 밟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눈총도 받고 따돌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을 동물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선생님이 칠판에 학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놓고 한 명만 빼고 나머지 9명의 친구들에게는 그곳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다 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우리 박용숙 집사님 여기 A, B, C 중에 뭐가 제일 커 보입니까?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우리 백경희 집사님 A, B, C 중에 뭐가 제일 커 보이십니까? A. 우리 이용규 장로님 여기서 C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C.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용규 장로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 장로님이 왜 저러시지?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 10명이 먼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건 뭐다? C. 그러니까 A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번 C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사람은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냐고 하는 것처럼 아주 비웃음 섞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알파벳은 C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래 웃어야, 지금처럼 웃어야 정답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을 했냐면 와 잘한다.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분도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C입니다. C. 제일 큰 건 C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까지 모두가 C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한 당신은 멋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10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9번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저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모두가 똑같이 C라고 이야기하자 혹시 내 눈이 오늘따라 잘못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9번째는 혼돈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답은 똑같이 C가 제일 크다고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들과 달랐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도 확신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확신을 잃어버리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참된 진리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잘못 전화를 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몇 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 마음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진리의 음성을 선포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은 여집사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 재림전 심판의 말씀을 하나씩 4번 청취했대요. 4번. 하루에 4번. 그렇게 연속적으로 듣는 중에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여기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은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섭기도 하지만 매우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퇴근길에 한 어린 학생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밑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기서 전철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으로 큰일 난 것이죠. 그때 한 어른이 소리칩니다. 우리 함께 이 전철을 밀어냅시다. 거기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달라붙어 하나 둘 셋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지하철은 빈 지하철이 아니에요. 퇴근길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하철이 들린 것입니다. 들렸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자. 그 수백 톤이 넘는 지하철이 들린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 일도 일어났죠. 수십 년 전에 대구 지하철에서 있었던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소리를 지르든지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하철 모습은 불이 난 지 10분이 지난 사진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칸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있는 힘을 다해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진리의 생명의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사람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종류는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이 가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과연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들 아멘은 해요. 그런데 여기부터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군중이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군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다수의 의견과 판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내 뜻과는 달라도,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시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숙교회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하늘가족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은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 다니엘 3장 12절에 명확히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온 지방에 있는 수령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이 종소리는 무슨 소리냐? 절하는 소리입니다. 군중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엎드릴 때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신과 고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인가? 여기 보세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지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모두 다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만 알았던 게 아니라 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꿈을 통해 알고 난 다음에 만든 신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뭐합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신상은 원래 머리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 머리만 있었던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몸 전체로 만들어서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내가 만든 이 권력은, 내가 만든 이 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그 마지막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돌나라가 와서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이 있고 은가슴 다음에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릴 수 있었지만 부인했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 강요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성경 예언의 원리입니다. 이 장면은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은 망하고 계속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마지막 돌나라로 인간 나라가 종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은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이며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시여, 이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없어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기 위한 예언의 기별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구약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의 횃불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횃불을 가지고 전진할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첫 번째 자세는 마음속이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월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 첫째 아이가 그때 2살이었습니다. 이 3살로 넘어가는 시점. 첫째 아이니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넘어뜨리셨어요. 완전히 넘어뜨리셨어요. 응급실로 서울까지 가는 그 구급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부모들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내가 이 아이의 마지막 길까지 순탄하게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예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재림전 심판 이 세 번째 시간도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하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공부는 결국 끝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므로 세상의 많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 위해 오늘도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뭐가 맞는지를 논쟁하고 따지며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립니다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오직 믿음과 성경 위에 바로 서는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 사람이에요? 뭘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 이야기해요?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신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흔들림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굳게 서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설계도인 성소를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과 함께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번제단 사건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함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소가 이 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는 단계마다 역할과 책임과 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설명했습니까? 성소죠.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경험해야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죄의 효력이 완전히 도말되는 사업인 대속죄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칼빈의 교리에 기초를 둔 교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칭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웨슬리는 그 과정을 지나서 성화의 과정,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소의 삶까지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 일들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 1844년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재림운동.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그럼 성소가 뭐 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야. 맞죠?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일단 더러워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깨닫고 전진하게 된 특별한 남은 교회가 재림교회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 첫 번째 번제단에서 있으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역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하늘 가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언의 말씀의 성취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하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렸죠. 그리고 그 기다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마음과 이마에 뭐가 흘러넘쳤습니까?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하늘 성소의 사역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괜찮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노래 처음 들으십니까? 지금 이 눈빛들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노래 하고 계신가 이런 눈빛인데, 정한심 선생님 처음 들으세요? 큰일이네. 예. 듣긴 들었는데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같이 배워봐야겠네.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데, 이 노래의 찬양의 핵심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원리를 설명한 책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연합하여 동거하고 교제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신 자리. 그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원리를 우리 배워야 할까요? 그 원리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일단 기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름이 나오는 원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병이 났을 때 치유하기 위해 하는 기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임식을 할 때, 왕으로 취임하거나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렀대요. 아론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형님이죠.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기름을 붓는 장면은 누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에, 대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그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어디로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기록한 이야기가 시편 133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무슨 산인가?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유일하게 눈이 오는 산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어지는 산은 무슨 산인가? 시온 산들에 내린가도다. 이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지대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뭐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죠? 그리고 너희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고 했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기름이 내렸죠.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취임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이 어디로? 수염으로 떨어져 이 땅까지 내려온 장면을 성경적인 서술로 기록한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장면을 고 신계훈 목사님이 이렇게 저서에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직후 하늘의 참성소에서 범죄한 인류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일이 이루어진 오순절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관유가 흠뻑 젖었다. 그리고 영감의 글입니다. 그 장면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명확합니까? 분명합니까?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아셔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 11장 1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어디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우리가 2주 동안 살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 썼습니다. 그들이 1841년부터 정말로 긴장과 기쁨과 설렘으로 전진했죠.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경험한 것이 다시 예언하여야겠다라고 계시록 10장 11절에서 13절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게 되므로 11장에 어디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일부 목사님들이 부인하며 성경적으로 예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확실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직분과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회함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금식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때가 대속죄입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법령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듣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이 거짓 같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전개되는 과정들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흔들림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전환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31년에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뭐로 취임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심으로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피는 흘려진 피에는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 피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을 때에 그 피에 죄의 모든 것을 안수하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좋은 전제를 기댄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전제를 기댄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을 지금 이 양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안수한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양에게로 전가됐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누군가가 봉사해야 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를 휘장에 뿌려야 합니다. 몇 번? 7번. 그 성경의 레위기 4장 6절에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뭐 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적용이 된 거죠. 이 피가 적용이 됨으로 죄는 뭐가 된 거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가가 된 거예요. 그 죄가 도말되는 때가 언젠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는 없지만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 바르기도 했다 그랬죠. 레위기 4장 7절에 그 피를 뿔들에 발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 그 피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제사입니다. 매일의 제사는 구약의 성소 봉사에서 죄가 이동하는 장면인데 죄인에서 희생 제물로 또 성소로 전제되는 것입니다. 핏뿌림과 제사장이 제물을 먹음으로 그 죄가 매일매일 쌓여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얼마나 비린내가 납니까? 그럼 성소 안에 그 피가 수천 명의 수만 명이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뿌렸다고 보세요. 그럼 그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성소 안에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났을까요? 그래서 분향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피의 향보다 이 피의 향이 아름답도록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매년 한 번 드렸던 대속죄일의 제사는 두 가지 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여호와를 위해 뽑힌 수염소를 가지고 그 피의 제목을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언약궤 앞에 피를 붓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도, 그 안에 있는 만나도 보이잖아요. 뭐만 보입니까? 피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재림전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 사역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과정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크로지어의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봉사 두 국면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31년부터 1844년까지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죄를 뭐 하기 위해 들어가셨다? 적용입니다. 적용. 그 죄를 뿌리고, 뿔에 뭐 했다 그랬어요? 발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44년부터 재림 직전까지 지성소에서 하시는 이 일들이 뭘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봉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7장은 핵심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은 핵심이 성소 정결입니다. 근데 이 핵심인 심판과 성소 정결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소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성소가 있어야 정결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하늘 성소가 뭐해져야 합니까? 더러워져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여기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문장씩 주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가 더러워진 상태로 영원히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회개한 죄인들이 모든 죄를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로 뭐 해야 합니까? 옮기고 온 우주에서 죄의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온 우주에 입증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다 이루었다,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반역의 실체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게 하고 우주 거민을 불안에 떨게 해온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하늘 성소 사역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전파하는 것이 재림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집에 걸려있는 액자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신앙이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과 성소 기별은 이 세 가지는 재림교의 핵심 기둥교리예요.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 하루 만에 끝나는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선적인 성취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이 그래프를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시록 공부, 이 전 공부,
26강과 25강을 반드시 반복 정치하십시오.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효력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의롭게 잠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던 그 오순절의 성령이 다시 한번 소낙비 같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이어질 그 성령의 기간들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어질 역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그 장면을 좀 같이 살핍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죄는 누구에게 이동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양을 잡지 않죠?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44년 전에는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하늘 성소로 이동한 것이고, 1844년 이후에는 그 죄목이 어디로 전개된 거예요? 하늘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소 배경이에요. 혹시라도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팔을 불면, 나팔절이잖아요. 대속죄일이 시작되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죠? 죽으셨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신 이 장면이 재림전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완전한 율법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에게 이 모든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전가됨으로 천년 후 사탄의 멸망으로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성소로 죄가 이동하는 것인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곁에 천사들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이 장면들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생명책에 기록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책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진실했던 작은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헌신을 알고 계실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가시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우리의 생명책,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는 거지만 죄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의 모든 책들의 특징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록됐을지라도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게만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겠다. 우리 한 번 해병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해병. 그럼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조두순이 어제 출소했죠? 난리가 났대요. 안산이. 유튜버들과 거기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한대요.
왜 조두순 씨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긴장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반복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침례받고 함부로 살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 너희에게 주는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성경에 1900번이나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라라는 단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도 오라. 지친 자들도 오라. 다 오라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뭐 하라고요? 오라. 컴입니다. 컴. 오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오라라는 다음엔 그 다음 단어가 없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뭐 해놓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죄가 매일매일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 새벽 죽는 시간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장면은 구원과 품성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칭의, 이미 얻은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순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하겠다 그랬죠. 그때 변화되는 장면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성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이루어질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얻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 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재림전 심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기를 은혜의 시기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에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 장면은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당대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욥을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저 사람 축복만 해주니까 그 축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재림전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심으로 뭐 한 겁니까? 그에게 온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는 중간이 없어요. 한 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편의 증인으로 설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용이 분노했지요. 왜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의 과정 속에 그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 이 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들을 가지고 군중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전개되는 과정 보이시죠? 지금 이 코로나가 1000명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다. 여러분, 3단계가 시작되면서 셧다운과 록다운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심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또 집단 발병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 감고도 뻔한 일들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가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소수의 무리들은 그 하나 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조소와 조롱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이 세워놓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준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증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그 신원함을, 그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손해 발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 순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겠습니다.